우리 좌우 보시면서 인사하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한 친족입니다. 한 친족입니다. 네.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살다 보면 많은 환난을 경험합니다. 그 환난은 내가 원하지 않는 때에 찾아옵니다. 예기하지 못한 환난으로 찾아오기도 합니다. 어떤 분들은 물질, 자녀, 건강 순으로 찾아오기도 하는 반면 어떤 분들은 건강, 자녀, 물질 이런 식으로 순서가 내가 원하지 않는 모습으로 찾아옵니다. 젊었을 때에 시험 없이 잘 지내다가 노년에 시험거리가 잔뜩 생기기도 합니다. 젊었을 때에 시험거리가 잔뜩 생겨서 잘 이기고 난 다음에 노년이 평화로울 때도 있습니다. 시험 종류는, 환난의 종류는 내가 선택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때도 선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많은 시험을 이긴 다음에 그 시험이 다음에는 찾아오지 않을 것처럼 보이지만, 그런데 동일한 시험이 동일하게 찾아와서 우리에게 태클을 걸 때가 제법 많습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시험 잘 이기고 있습니까? 네. 이길 때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고 변수들이 많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이 우리 인생인 것 같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그리고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시험은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이겨내는 것, 그것이 우리가 감당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사명입니다. 시험이 없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시험이 찾아올 때에 이겨내는 것, 그것이 믿음의 성도가 경험하고 또 하나님 앞에 꾸르면서 모든 것을 승리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어떠한 시험이 여러분에게 찾아오더라도 모든 환난들을 시험거리로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를 성장시키시는 아름다운 도구로 여겨서 어떤 상황에 있든지 승리하시는 여러분 인생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난주 금요일 날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나 가나안 땅에 도착했던 모습을 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은 가장 먼저 큰 시험을 겪었는데요, 그것은 기근이라는 시험입니다. 기근은 원치 않게 찾아왔습니다. 기근은 이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물질로, 종으로, 그리고 소유물로, 조카로 해결할 수 있었던 부분이 아니었습니다. 그 어떤 소유물도 아브라함이 경험했던 기근을 이길 수 있도록 돕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안 대로 애굽으로 내려갔지요. 거기 가서 자기가 원하는 방법으로, 노력으로 아내를 누이로 속이면서까지 그렇게 살아남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특별한 은혜와 기회를 주셔서 아내가 애굽의 왕 바로에게 넘어갔지만 구사일생으로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많은 금은도 얻어서 돌아왔습니다. 아브라함은 다시 어디로 돌아왔느냐면 처음 제사를 드렸던, 제단을 드렸던 곳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뺑뺑이 돈 것 같습니다. 가장 처음에 제사를 드렸던 그곳으로 돌아왔으니 아브라함의 인생은 과거에 이 기근이라는 시험을 잘 못 이기고 그렇게 뺑뺑이 돌아 다시 원점으로 돌아온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참 감사한 것은 12장 16절을 보면 아브라함은 양이나 소, 노비, 암수, 나귀, 낙타, 금은 많은 것을 얻어왔습니다. 얼떨결에 큰 시험에서 넘어졌지만 하나님께서 복이 아닌 이상한 복으로 아브라함에게 많은 물질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복일까요? 복일까요? 아닐까요? 자신이 없습니까? 복처럼 보여지지만 잠시 후에 보면요, 복이 복처럼 느껴지지 않는 시험거리가 되기도 합니다. 사실 아브라함이 잘해서 이 물질을 받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은혜를 주셔서 복인 것처럼 복으로 하나님이 채워주셨을 뿐입니다. 베델과 아이 사이
처음 제단을 쌓은 그곳에 잔뜩 선물을 받아서 돌아왔습니다.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을 때 아브라함은 어떤 감정이었을까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아브라함은 단순히 원래의 자리로 돌아왔으니까 인생의 시간을 허비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 마음을 갖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을까요? 우리는 그렇게 흔히 생각합니다. 무언가 시험을 잘 보내고 나면, 잘 이기고 난 다음에는 괜찮은데, 시험에서 지고 시험에서 패배한 다음에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면 내가 세월을 버렸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세월을 버리는 동안 하나님은 가만히 계셨을까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동행하셨어요. 동행해서 가르치시면서 매질하면서 10년 후에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코 뺑뺑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갔을 때 가만히 계셨습니까? 아니지요. 가만히 안 계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내를 속였지만 그러나 이 바로의 손에서 아내를 건져주셨습니다. 약속을 유지시켜 주셨어요. 하나님은 자기 역할을 하셨습니다. 다만 우리가 세월을 버렸다고 생각하는 믿음 없는 표현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지만 하나님은 자기 역할을 하셨어요. 그래서 자기 자리에 원래 자리 다시 돌아왔다 하더라도 함부로 하나님 앞에 내가 허송세월했습니다, 세월을 버렸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흔적을 버리는 것, 외면하는 것과 동일하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 없는 표현을 절대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 옆에서 항상 따라다니면서 일을 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다시는 애굽으로 가나봐라, 이런 마음을 가졌을 수도 있겠지만 그보다 더 큰 마음을 가졌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애굽 자체를 이제는 다시는 멀리하면 안 된다라는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더 큰 마음을 가졌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식솔들과 몸만 귀환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무엇을 가지고 왔느냐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마음을 크게 가지고 귀환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하는 마음, 이 마음을 크게 가지고 다시 원상복귀됩니다. 그래서 뒤에 있는 내용들을 보면 앞에서는 아내를 버려서라도 자기 생존을 지키려고 힘을 썼지만 조카 롯에게 먼저 선택것을 주면서 자기가 선택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에 대해서 믿음 있는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그것이 애굽에서 경험한 아브라함의 믿음 교훈입니다. 그러니 세월 버렸다고 감히 말하는 순간 그는 아무것도 못 배운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내가 돌아왔습니다, 어릴 때에 영신교회에 있었는데 세월을 버렸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은 믿음 없는 태도입니다. 어릴 때에 잘 살았는데 결혼하고 나서 아이 놓고 나서 내가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아니요. 본인은 잃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간 우리에게 채워주신 일반 계시의 은혜도 있고 우리 가운데 믿음을 다시 질 수 있도록 깨달음을 주셨으니 그보다 더 큰 선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니 함부로 우리가 과거의 죄의 영역에 있어서 혹이라도 애굽을 선택한 그 흔적이 있을지언정 그것을 통해서 교훈을 시켜주신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었다는 것을 기억을 한다면 믿음 있는 사람보다 더 좋은 것을 경험했으니 겸비하게 하나님을 마땅히 찬양하며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정성이어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의 고백이어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애굽에서 자신을 살려주신, 목숨을 지켜주신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아내를 지켜주신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분명히 약속을 버렸지만 약속이 유효하도록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크게 경험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손에 금은 보화까지 챙겨 나왔습니다. 아브라함이 그것을 챙기겠노라 노력해서 챙긴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애굽의 바로 왕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물질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탐낸 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바울의 마음을 여셔서 모든 것을 가진 사람으로 복귀시켰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했으리라 저는 생각합니다. 오 주님, 당신은 살아계십니다. 오 주님, 당신은 나와 함께 계셨습니다. 오 주님, 나는 약속을 버렸지만 당신은 가나안 땅에서만 약속을 지키신 것이 아니라 머나먼 남쪽 애굽의 땅에서도 약속의 땅 밖에서도 약속을 지키신 무한한 전능자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는, 여호와의 이름을 경배하는 아브라함의 신앙 고백인 것이죠. 아브라함은 믿음을 갱신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며 여호와의 이름을 다시 부릅니다. 다시 부릅니다. 물이 없어도 하나님은 계신다. 땅이 없어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신다. 나의 보호자는 롯도 아니고 물질도 아니고 트럭 2대 5톤 트럭에 실어왔던 하란에서 가져왔던 그 물질, 그것이 나를 지키는 것이 아니다. 여호와가 나의 보호자다. 이 고백을 하는 것이 바로 다시 돌아왔던 그 처음 제단을 쌓았던 그곳에서 고백했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모습입니다. 이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이 바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흔적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큰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창세기 13장 5절에서 7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했다.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은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로 구사일생으로 돌아왔습니다. 조카 롯도 살아왔습니다. 5절 보면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다 라고 할 만큼 이 조카 롯도 한 몫을 챙긴 거예요. 그리고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혼자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조카 롯도 함께 잘 되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둘 다 가축이 많아졌습니다. 가축이 많아서 문제가 생겼어요. 가축에게 필요한 물이 모자라서 아브라함과 롯의 목자들이 다투게 생겼습니다. 다투었습니다. 문제는 이들이 이방인들인데 이들만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땅에는 가나안 사람,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네 부류가 사는 거예요. 기존에 살던 원주민 두 부류가 있고, 그리고 아브람 일행이 있고 아브람의 조카 롯의 목자들이 있는 것입니다. 네 부류가 함께 보이지 않게 이 물 가지고 싸울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졌습니다. 이들은 원주민이 아닙니다. 이방인입니다. 나그네입니다. 나그네들이 와서 물이 없어가지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얼마나 눈치가 보였겠습니까? 원주민들도 사람이 더 많았을 텐데 물이 필요했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무언가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기로에 놓였습니다. 이들에게 있어서 문제는요, 지금 재산이 많은 겁니다. 가축이 많은 겁니다. 물이 없는 가운데서 많이 있는 이 가축, 그리고 물질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이 문제가 이들에게는 굉장히 큰 상황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란에서 가나안에 갈 때에 12장 5절을 보면 많은 소유물을 챙겨갔습니다. 그리고 기근에 들어서 애굽에 내려갔다가 가나안 땅에 돌아왔을 때 더 많은 부유함이 생겼습니다. 13장 2절에 보면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축도 많아지고 기존에 없었던 금, 은도 생겼습니다. 얼마나 떼부잡니까? 얼마나 떼부잡니까? 복이란 복은 아브라함 혼자 다 받는 것 같습니다. 기존에는 은금이 없었는데 은금까지 생겼습니다. 돈이 많은 아브라함에게 무슨 문제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지 모르지만, 그러나 물질, 소유물, 이 가축 자체가 아브라함에겐 이제 시험, 환난의 내용이 되었습니다. 이 문제를 잘 통과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가나안으로 와서 가장 먼저 시험받았던 것은 안전이었습니다. 자기의 생존이 안전하게 보호받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무언가가 있어야 되는데, 물이 있어야 되는데 물이 없어서
물이 없어서 기근이 생겼던 것이죠. 이 모든 상황을 풀어가기에는 굉장히 역부족이어서 아브라함은 믿음 없이 애굽을 선택했습니다. 조카, 소유물 다 가져왔지만 자기 안전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지만 기근이 생겼을 때는 아무것도 무용지물이 됐습니다. 아브라함을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많은 것이 있었지만요, 아브라함을 지킬 수가 없었어요. 오늘 본문에 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축들이 잔뜩 있지만 이 잔뜩 있는 무언가가 좋은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시험거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없을 때에도 시험을 받지만 많은 것을 가지고 있을 때에도 시험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은 있는 경우보다 없는 경우를 많이 경험하셔서 우리가 이 아브라함의 이 배부른 고민을 많이 못할 수 있습니다만, 모두가 그렇지 않지만요, 없을 때에도 시험이 들지만 있을 때에도 시험에 듭니다. 일반 회사에 다니는 사람은 저축하기 빠듯합니다. 저축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첫째 아이를 놓기 전에 아내와 알콩달콩 잘 살았습니다. 월급도 조금씩 있으면 모아서 아이를 위해 양육비로 준비하면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1명 놓고 2명 놓고 3명 놓으니까요, 저축에 대한 고민은 할 수가 없더라고요. 모두가 아마 다 겪으셨을 거예요. 10만 원 저축하는 게 왜 그렇게 어려운지 모르겠습니다. 늘 생활고에 시달리다 보면 없는 물질 때문에 없어서 시험 듭니다. 하나님 좀 주십시오, 이 기도가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너무 힘드니까요. 그래서 큰 돈 한번 만져보고 싶다라는 소원함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영업을 하면 조금 더 낫지 않겠나, 일반 직장에 다니는 것보다, 안정적인 직장보다 조금 더 무언가 부유함을 채우기 위해서는 사업을 해야 된다. 그래서 좋은 아이템을 찾기도 하고, 또 좋은 콘텐츠가 있으면 무언가 만들어서 조금 더 나은 수입을 찾기 위해 얼마나 노력을 많이 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사업을 해보십시오. 사업을 해도 돈이 많이 생겨도 그 직장 가운데 함께 일하고 있는 직원들 챙긴다고 얼마나 신경을 써야 될지 모릅니다. 직원들 먹여 살리고 직원들 식구들 다 챙겨 살리려면 이 가장보다 이 직장의 오너의 자리가 더 무겁다는 것을 모두가 알게 됩니다. 사업을 하는 것도 보통 힘든 것이 아닙니다. 물질이 생겼을 때에 이 물질을 더욱더 풍요롭게 더 확장시키기 위해 또 다른 투자를 하기도 하고, 또 위험 요소를 껴안고 무언가 준비를 해 나가기 위해, 사랑 우리 식구들을 챙기기 위해, 식솔들 직원들을 챙기기 위해 얼마나 많은 준비를 합니까? 그렇게 물질이 있을 때에도 반드시 어려움이 옵니다. 물질이 없을 때에도 시험이 오고요, 물질이 있을 때에도 반드시 시험거리가 생깁니다. 여러분, 물질이 없는 것, 물질이 있는 것, 두 가지 중에 선택을 하라 그러면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 일반적으로 물질이 있는 것을 선택할 겁니다. 있어서 더 나은 풍요로움 가운데 우리가 더 이기면 되지 않나, 나누면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없는 중에 못 나누는 것도 아닙니다. 없는 가운데서도 오히려 풍족하게 자기의 쓸 것 아끼지 않고 나누는 사람들 정말 많습니다. 없는 가운데서도 그 없음을 실현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하나 하나님의 주신 그 은혜의 흔적으로 끊임없이 나누기 위해 힘을 씁니다. 그러나 물질이 생기다 보면요, 나누기보다 더 부풀리고 더 조금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시험대에 올라가서 넘어지는 경우들이 더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배부른 경험이 없다 보면 배 한 번 불러보고 싶다는 마음을 가질 수는 있습니다. 그런 생각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생각을 가지고 물질이 생겼을 때에 정작 우리가 시험받지 않고 정말로 은혜롭게 문제를 풀면서 갈 수 있느냐, 그때에 시험에 걸려 넘어지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지요. 사실 우리는 없는 가운데도
하나님은 먹을 것, 입을 것, 쓸 것을 공급한다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챙겨주고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공급받은 것을 나누기 위해 힘을 쏘고 하다 보면 그것이 없음이 절대로 시험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없을 때에도 있을 때에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가장 중요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물질이 없을 때에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약속의 땅과 약속의 그 바운더리를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물질이 많이 있을 때에도 그 물질을 의지하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기뻐하는 그 자리를 지켜내는 것, 그 신뢰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입니다. 이런 믿음이 여러분의 삶에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은 부자의 자리에서 소유물 때문에 시험대에 오릅니다. 이 소유물이 생겼을 때, 많이 있을 때 아브라함이 어떤 선택을 하는지 굉장히 중요합니다. 13장 8절 9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멘. 아브라함은 가장 먼저 롯에게 우리가 어떤 정체성을 갖고 있는지 정확하게 인지시킵니다. 그 정체성은 우리는 한 친족이라. 아브라함이 다른 말 먼저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한 친족이라. 한 핏줄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한 핏줄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투지 않는 거예요. 한 핏줄은 다투면 안 됩니다. 다툼을 멀리하고 다투기 전에 일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아는 지혜가 한 핏줄 가운데 주고받는 사랑으로 나타나는 실력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른입니다. 조카 롯보다 어른입니다. 어른이기 때문에 먼저 선택해야 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선택권을 롯에게 양보합니다. 이 지점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아브라함은 애굽에 내려가서는 자기 살려고 아내를 속여 팔아넘겼지 않습니까? 아내가 애굽의 왕 바로 앞에까지 갔습니다. 얼마나 긴장됩니까? 다시는 아내를 볼 수 없는 상황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극적인 인재가 없었으면 아브라함은 평생 80년 가까이 살아왔던 그 동반자 아내를 잃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하셨던 민족을 주겠다는 그 약속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수포처럼 날아갈 수 있는 시점이 바로 아내를 팔아버렸던 그 지점이었습니다. 아내를 잃을지언정 자신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 발악했던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의 잘못된 선택으로 아내는 너무나도 위험한 자리에 처했습니다. 아내가 어떠한 마음을 가졌을까요? 얼마나 그 애굽의 왕 바로 앞에서 벌벌 떨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뿐만 아니라 애굽 왕 바로의 집이 위험해지기도 했습니다. 12장 17절을 보면 아브라함의 살해의 일 때문에 누가 큰 재앙을 경험하느냐 하면 아브라함이 재앙을 겪는 것이 아니라 애굽의 왕 바로의 집이 큰 재앙을 겪습니다. 재앙을 누가 겪는다고요? 아브라함입니까? 바로입니까? 바로입니다. 왜 하나님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려야 됩니까? 언약의 약속을 무시했으면 아브라함이 혼을 나야지.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일을 하셨습니다. 그러니 졸지에 애굽 왕 바로 그리고 그 나라 국가가 완전히 무너질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방 국가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너무나도 억울한 재앙을 경험했던 것이지요. 약속을 껴안고 있는 약속의 조상 아브라함 때문에 졸지에 한 국가가 완전히 무너질 뻔했습니다.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인데 여러분 때문에
약속을 잘못 지키고 또 가정의 어떤 무언가의 어떤 실수와 위험 요소를 빠지게 하는 것을 통해서 다른 회사가 그리고 다른 국가가 재앙을 받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책임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그런 일들이 지금 아브라함 일생 가운데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담고 있는 내가 내 자신이 올바른 복으로 움직이지 않으면 다른 사람의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것을 아브라함은 정확하게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면요, 우리는 세상에 복을 주기 위해 먼저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복을 받고 복 가운데 머무르라고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세상에 복을 주기 위해 먼저 복을 받은 사람이 우리입니다. 다른 사람을 살리는 중재자로 먼저 부름받은 책임감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약속에서 빗나가서 다른 국가가 무너지게 생겼다면 얼마나 이 세상이 뒤틀려진 모습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모양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책임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우리는 자주 이 지점을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복 좀 주라고 먼저 불렀건만 내가 더 많은 복을 당연히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롯보다 수고한 큰아버지, 작은아버지 되는 내가 너를 복약하고 있는 내가 먼저 조금 더 많은 복을 받아야 되고, 내가 어른이기 때문에 내가 더 많은 사역을 했기 때문에 더 나은 직분이기 때문에 내가 더 좋은 사역을 해야 된다. 그리고 선택권이 나에게 있다라고 생각을 하며 뭔가 주도권을 쥐고 있어야 된다는 그 권리, 아브라함은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게 없었어요. 교회는 세상을 섬기라고 먼저 부름받은 공동체입니다. 교회 안에 성도로 부름받은 이유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세상을 섬기듯 교회 안에는 성도와 성도가 모여 있습니다. 성도는 또 다른 성도를 섬기기 위해 우리가 부름받았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이 우리를 섬겨줘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를 섬기는 것입니다. 서로를 섬기는 존재입니다. 잘하든 못하든 느리든 빠르든 하나님이 때론 나에게 일을 많이 주시든 주지 않든 그 모든 선택권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면 그 권리를 잠시 포기하는 것을 통해서 공동체를 세워 하나님의 기뻐하는 역사를 만들도록 부름받은 자리가 여러분의 자리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는 사역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누군가가 잘 될 수 있는 길이 있으면요, 더 좋은 길이 있으면 우리의 자리를 잠시 포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자리를 잠시 희생하는 겁니다. 내가 더 잘나야 될 이유도 없습니다. 남이 더 잘 되면 우리의 기쁨인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친족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한 친족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때론 느린 분들 보이면요, 느리더라 이러지 마시고 느리더라 이러지 마시고 느린 속도에 맞춰서 사역을 하는 거예요. 급하면요, 성질 급한 것으로 이해해 주면 됩니다. 사역에 누군가에게 조금 쏠려졌으면요, 복이라 생각하시면서 동시에 겸손하게 하시고 본인의 역부족이면 함께 사역을 나눌 수 있도록 지혜롭게 저에게 말씀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사역을 균등하게 만들어 가야 될 이유와 책임이 있는 거예요. 이것은 곧 선택의 권리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선택의 권리를 내려놓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기근으로 애굽에 내려갔을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남을 희생시켜서 자신의 생명을 지켜냈습니다. 기근으로 인해서 시험 실패됐습니다. 시험 실패, 낙제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두 번째 재산이 많았을 때는 어떻게 반응하냐면 우리는 한 친족이라 고백하며 롯을 희생시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기가 희생하고 자기가 권리를 포기하면서 이 롯이 살아날 수 있도록 선택권을 먼저 양보합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배운 믿음의 내용이기 때문에 그는 아내를 팔고 롯을 팔지 않고 이제 자기가 자신의 자리를 포기하고 롯에게 모든 선택권을 내밀어 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롯의 가축들을 희생시키지 않습니다. 롯의 목자들 희생시키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에게도 사실 가축이 소중하고 아브라함의 이 가축을 밀고 있는 목자들도 너무 소중합니다. 아브라함의 전 재산입니다. 아브라함의 앞으로 미래를 보장하기 위한 너무나도 중요한 소유물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어른의 자리에서 당연히 선택을 해야죠. 그러나 목자들, 가축들 고생하더라도, 우리 식구들이 고생을 하더라도 선택권은 내가 지지 않고 양보 다 해서 저 가축들, 저 목자들, 저 롯, 조카가 먼저 될 수 있도록 내가 모든 것을 포기하겠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은 아브라함의 믿음값이 바로 드러난 양보의 자리입니다. 분명히 선택권이 뒤로 밀리면 좋은 땅을 선택할 수 없는 것을 아브라함은 잘 압니다. 물이 필요한 곳, 아브라함이 롯에게 양보하면 반드시 롯이 좋은 땅, 물이 있는 땅을 선택하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 뒤에 어떤 땅이 주어지더라도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물도 주시고 또 땅도 주시고 가축도 주시고 원치 않게 금은보화까지 허락했던 그 하나님이 내 삶을 어떻게 인도하실지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을 믿고 내가 나아가겠다.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기 때문에 그는 모든 것을 양보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유교 문화가 강합니다. 나이, 성별, 가문 이런 문화가 너무 강해요. 그래서 저도요, 웬만하면 식사를 할 때에 우리 장로님들 저를 얼마나 잘 챙겨주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저는요, 싫더라고요. 우리 어른들, 장로님들 먼저 맛있는 거 챙겨주고 싶습니다. 예. 신방 가서도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잘 안 될 때도 있지만 노력을 합니다. 목회자라고 항상 대접을 받아야 될까요? 직분자라고 더 나은 사역을 해야 될까요? 아닙니다. 아이들 주일학교 부서에서 예배 드릴 때에 신발 뒷정리하는 것이 좋은 직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에 있는 사람이 해야 할 귀중한 사역입니다. 내가 더 나은 사역이 아닙니다. 절대 그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역을 내가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소중한 직분을 여기면서 권리를 포기하고 희생하며 주어져 있는 소중한 것, 그 작은 짜투리 사역 아무도 보지 않는데 그것을 위해서 끊임없이 애쓰는 것, 그것이 아브라함이 감당했고 믿음의 성도가 감당해야 될 사역이라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모든 권리를 양보할 수 있는 믿음의 선택을 하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가족끼리 식사를 할 때에 어른들이 반찬을 세팅하고 난 다음에 가장 먼저 무엇을 합니까? 가장 맛있는 것, 가장 좋아하는 것, 요리 잘 된 것, 그것을 자기 입으로 넣는 어른은 없습니다. 그렇죠? 요리 잘 된 것, 그건 누구 앞에 놓습니까? 남편에게 갑니까? 자녀에게 갑니까? 자녀에게 가지요. 그리고 남편에게 가잖아요. 여보, 이거 먹어봐. 분명히 나는 이거 맛있겠는데 먹어봐. 자녀들에게도 이거 맛있다. 이거 자기 입에 가는 사람 없습니다. 권리 포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한 친족이기 때문입니다. 친족으로 여기지 않으면 내 입으로 먼저 갑니다. 친족으로 여기지 않으면 항상 내 권리가 가장 중요한 모습입니다. 내 권리가 곧 믿음이 됩니다. 내 권리가 믿음이 됩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생존을 위해서 모든 것을 자기 계획대로 움직였던 사람이었습니다. 과거에는. 그러나 롯에게는 모든 양보를 합니다. 하루아침에 이것이 가능할 수 있었던 이유는 애굽에서 여호와께서 일하셨다는 방식을 경험했기 때문에 믿음으로 이와 같은 일을 선택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지키시고 책임진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배웠습니다. 애굽에서 너무 큰 것을 배웠습니다. 큰 것을 배웠기 때문에 이제는 자기 생존이 아니라 조카의 생존을 먼저 앞세워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과거의 삶에 배운 것이 아무것도 없다, 허송세월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너무나도 믿음 없는 표현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오늘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이 어려움을 겪는 것을 통해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선택해야 되는 것을 배우지 못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안타까운 인생이 됩니다. 그런데 어떤 시험이 있어도 그 어떤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을 내가 배우게 된다면 그것보다 더 좋은 테스트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질이든 자녀든 건강이든 교회 사역이든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요, 여러분, 넘어질 것 같은 그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좋다는 것을 배운다면 여러분은 최고의 것을 배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배우지 못했다면 매일마다 동일한 시험 때문에 넘어지는 거예요. 매일마다 다른 시험에 왔을 때에 걸려 넘어집니다. 항상 넘어져요. 무엇을 못 배웠기 때문에? 하나님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기존의 문제가 오늘 다시 찾아와서 나를 힘들게 하고 내일도 힘들게 하고 계속적으로 우리는 힘든 이 어려움 속에 되풀이되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못 만났기 때문에 과거의 큰 시련이 우리에게 유익을 주지 못한 인생, 그것이 가장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작년에 인생을 사실 때, 지난달을 정리하며 인생을 사실 때에 어떤 믿음의 시련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올라오는 죄성, 그리고 유혹, 근심이 되는 것, 그것이 무엇이있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것 때문에 여러분은 무엇을 배웠고 어떻게 이겨냈습니까? 그것을 잊어버린 채 오늘을 살아간다면 다시 우리는 그 시험 때의 난간에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시험을 이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문제는 되풀이되면서 우리 영혼이 힘들게 수레바퀴처럼 계속 돌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만이 할 수 있는 사역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만이 할 수 있는 사역이 있습니다. 그 사역이 무엇이냐면 바로 너그러움, 양보, 관용의 사역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믿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사역이 관용, 양보, 너그러움입니다. 모두가 이것을 가볍게 취급해요. 가벼운 윤리로 이해합니다. 예수님 믿으니 십자가에 한번 내가 짊어지자, 대충 해주자, 한번 져주자 라는 식으로 대충 해야 되는 사역으로 이해를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만이 반드시 경험할 수 있는 사역, 그것이 양보입니다. 양보는 믿음이 없으면 절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마음이 없으면 절대로 양보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더 좋은 것이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양보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양보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나가 아닌 다른 사람이 더 잘 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것, 거기에 있어서 어려워도 힘들어도 때론 침묵하며 기도하며 묵묵하게 그 자리에서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 있는 성도가 하는 양보의 열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짊어져야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천국에 상급 쌓기 위해 십자가를 짊어져야 합니까? 아니죠. 예수님의 제자로 살기 때문에 십자가를 짊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역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 때문에 죽으신 그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취한 그 예수의 죽음의 사역을 믿고 우리가 십자가를 짊어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내가 양보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너그럽게 모든 것을 덮고 그냥 가는 겁니다. 기꺼이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은 아무나 못합니다. 믿음 있는 성도만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 여부를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느냐 하면 양보 희생이 있느냐, 입술에도 양보 희생이 있느냐, 믿음 있는 고백,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고백하고 또 다른 잘못된 불평을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내 삶을 인도하실지에 대해서 기꺼이 맡기는 것, 공동체를 맡겨드리는 것, 교회를 맡겨드리는 것,
세상에 대해서, 부조리에 대해서 함부로 비판하지 않고 세상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 그 맡기는 것이 바로 믿음의 고백입니다. 어떠한 사역을 하느냐, 어떠한 굵직한 사역을 많이 하느냐, 누구와 함께 사역을 하느냐, 이것이 믿음 있는 성도의 판단의 기준이 절대 아닙니다. 작은 일을 하더라도 십자가를 잘 짊어지는가, 관용하는가,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온유함과 겸손함이 있느냐, 이것을 통해서 믿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양보하는 것, 이해하는 것, 죄를 남에게 넘기지 않는 것, 죄를 옮기지 않는 것, 죄로 공동체를 산불과 같이 파괴시키는 방법으로 전염시키지 않는 것, 죄와 약함과 악에 대해서는 내 스스로 껴안고 죽기로 작정하는 것, 남의 죄는 내가 껴안고 죽기로 자폭하게노라 작정하는 것, 그것이 믿음 있는 성도가 해야 될 몫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양보를 하더라도 아브라함이 물을 내어주고 모든 선택권을 내어줬을 때에 생존을 내어줌과 같이 우리는 생존까지도 내어줄 수 있는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가감히 말씀을 드린다면 안방까지 내어주십시오. 여러분, 안방까지 내어주십시오. 간간히 손님들이 옵니다. 오늘도 대구지구의 CC도 대표님이 오셨어요. 같이 또 교제를 하면서 게스트하우스를 보고 싶어 하시길래 보여드렸습니다. 보여드리면서 선교사로 이렇게 살다가 또 필요하면 이곳을 쓰면 참 좋겠다 이런 이야기 하시길래 아닙니다. 저희 안방을 드리겠습니다. 고백했습니다. 여러분도 안방을 내어주십시오. 게스트하우스는 그건 내 게 아니잖아요. 내 게 아니잖아요. 내 걸 나누면 어떨까요? 생존, 물, 이것은 내 것입니다. 내 앞으로 영원한 내 생명을 담보하는 생존의 물이잖아요. 아브라함은 그것을 내어놓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한 친족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하나의 어떤 구절로 제가 좀 여러분에게 좀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좀 나누고 싶은데요. 빌립보 교회 내에 어려운 이 공동체들이 있었는데 그들에게 마지막에 이렇게 정리하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보면 좋겠습니다. 4장 2절에서 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요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한 내게 구하노니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멘. 이 빌립보 교회 내에는 요디아, 순두개 이 여자들의 어떤 당파 싸움이 조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싸움이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이 편지를 쓰는데 그들에게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권면합니다. 그러면서 저 여인들을 돕고 또 클레멘드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다. 생명책에 있으니 어떻게 싸울 수 있느냐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기뻐하라 하면서 마지막에 이야기하기를 너희 관용을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성도들이여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서로를 이해하고 품고 있는 그 관용 그 관용이 소수에게만 먹혀지는 그 관용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알도록 관용을 드러내라 라고 권면합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주님이 가지고 계셨던 십자가의 사랑과 겸손과 사랑은 소수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하고 친분이셨던 12 제자에게만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열방 세상 사람들을 다 사랑하기 위한 십자가의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두에게 관용하고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구원해 주기 위해 예수를 죽게 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한 친족이라면 우리의 생존,
우리의 중심 무게, 모든 축을 양보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생존과 연관되는 것도, 우리 사역에 기쁨이 될 만한 것도, 그 모든 것을 양보해서 우리가 죽는 그 자리에 또 다른 생명의 꽃이 핀다는 것을 믿고 주님이 어떻게 일하실지 늘 기대하며 양보의 믿음을 이루시는 여러분 인생 되면 참 좋겠습니다. 좌우 보시고 이렇게 인사합시다. 우리는 한 친족입니다. 네. 우리 세 문장 함께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부족함과 부요함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시험대이다. 양보를 위해 모든 것을 잃어도 전부를 잃은 게 아니다. 관용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만이 취할 수 있다. 아멘. 이 말씀이 여러분 삶의 성취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